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항상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사랑 또한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사랑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또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노 목사님께서 섬기던 교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처럼 강단에 올라가셔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앉아있던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며 목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다른 것을 분명히 목사님께서도 알아차리셨을 텐데 목사님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설교를 마치고 담담히 목양실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도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임 장로님께서 목양실로 따라 들어가셔서 목사님께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면서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목사님께서도 사람이신데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지요 라고 성도들을 다독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셨고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와 똑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론부터 본론과 결론까지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바로 그 설교였습니다. 성도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던 나이 든 권사님들 중에서는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도 치매가 오셨구나, 더 이상 사역을 하실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청중의 술렁이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설교를 마치셨고 축도를 하셨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평소처럼 목양실로 가지 않으셨고 강단에 계속 서 계셨습니다. 꺼진 마이크를 다시 켜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3번이나 똑같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제가 한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요즘 제가 평생 했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날 그 설교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쇠퇴해가는 한국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세속적인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생겼던 작은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원형이 무엇이었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는 구경꾼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며 모두가 주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지킵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를 제가 함께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어떤 것이든 내어주어야 하고 또한 우리 또한 소진됩니다. 사랑 때문에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그런 수고 속에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며 사셨을까요?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다시 상처받기로 결단하셨을까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여전할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은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상처받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람석에 앉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람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진짜 관람해야 될 관람석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호흡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경기는 마치는 호루라기가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의 감동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일부가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라고 놀라며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날 3,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꿈꾸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새신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는 엄청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해보면 이것은 심각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단기간 너무나 많이 교회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읽진 않았지만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부수적인 여러 가지의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네 가지에 모든 역량을 쏟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교회는 위기를 지나갔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가르침이며 서로 교제며 성찬이며 기도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이란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대부분은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을 가르침 받아야 했습니다.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들을 사도들은 정리했고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둘러앉아서 잡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마음,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소유에는 재능이 있고 지식이 포함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동반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굳이 구분해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떡을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식사를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저 신령해 보이는 그 무엇, 멋져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떡을 뗄 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존의 성도들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어린 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신자들은 어린 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강의로서 가르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아는 신자가 어린 신자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교회 안의 위대한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침, 나눔, 성찬, 기도 이 네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표지는 사실 독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바른 교제가 충만할 때 거기에서 성찬과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나머지 셋도 무너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붙든 이 네 가지의 표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43절 거기서부터 4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네 가지의 표지를 붙들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것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재정이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교제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이 2장에 기록된 내용이 4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장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세상과 가장 강력하게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모두가 함께 사용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게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녀로 입양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뀐 그들의 삶을 반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 무엇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오순절 하루 3,000명의 새신자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은 누군가의 전폭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미 가르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은 기존의 신자들은 갑자기 밀려온 이 새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생명다워지려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부을 때 자녀의 생명은 온전해집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와 극명하게 나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눔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정확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만난 참 성도는 눈에 보이는 소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거나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바탕마음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썩을 것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내어주며 영원한 것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형제 사랑을 증명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진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라고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선을 독려하는 설교도 없었습니다. 캠페인도 운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많이 내었다고 생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저 사람이 내 동생이며 돈이 떨어져서 살 곳 없는 저 사람이 내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낡고 찢어진 옷을 입은 저 아이가 내 조카이며
한눈에 봐도 병든 저 어르신이 내 아버지이며 내 어머니였단 말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결코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이었고 항상 예배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초롱거리며 들으며 크게 아멘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시 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어느 순간 예배 앞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그 자매의 빈자리를 보게 될 때마다 그 아멘 소리가 제 귓전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큰 능력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자매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최선의 사랑을 아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백혈병에 걸려 입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상코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그날은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천국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자매의 웃는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청년들과 함께 안부를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웃으면서 최대한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신의 웃음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크게 고백했던 아멘은 어쩌면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자매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공동체는 환하게 웃는 그 자매의 모습을, 그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이 가진 전부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교회를 섬겼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해갈 때 그 환한 웃음의 사진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녀가 영적인 가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영적 가족이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공연 관람하듯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에만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축도 시간에 얼른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성도들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음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표지 중 하나인 교제, 즉 사랑의 나눔이 빠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의 1차 대상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영적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섬김과 나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자, 상한 자, 부족한 자가 함께 있어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세상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형제자매를 섬겼고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적극적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는 늘 바랍니다. 기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즐거이 먹이고 입히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시간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부터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익이 될 만한 것들,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웃음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 풍성한 나눔, 넘치는 교제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보며 감탄하고 찬송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제에 있었습니다. 교회 본질은 성도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사랑의 나눔, 섬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가족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 그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나눌 때에 이 세상이 동경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들이 점점 더 커져 나아가서 세상의 칭송을 받는 신촌 강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